그동안 이제 통독을 쭉 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에스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가 굉장히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애가 내용을 특별히 강의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로 마치고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이어가는데, 특별히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어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에스겔을 이럴 때 함께 통독을 하면서 나누어 보면 더 많은 은혜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죠. 근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 특히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충만한가,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간단히 내용 정리를 한 부분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사독 계열로 추정된다 그랬습니다. 사독 계열로 추정되는 제사장 가운데서 부시의 아들, 부시라고 하는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름의 뜻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도 제사장 가문을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 3절 보면은 제사장 가문 출신. 근데 나이는 어떻게 됐나 그러면 1장에서 3장을 걸쳐서 보다 보면 한 30세 정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게 나와요. 사실 그 제사장의 그 연령도 그렇지만은 이 30세 정도의 예언 활동을 한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상징적으로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지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언 활동도 이렇게 하는 거 참 힘들 거예요. 한쪽으로만 얼마 동안이요? 390일, 1년이 넘는 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낸. 한번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 열흘 동안만 한쪽으로 누워서 자면 아마 몸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여기 보면 390일을 예언 활동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 그다음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이 그룹,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는 이런 그룹에 대한 모습들, 그다음에 성전에 있는 환상, 그다음에 불에 탄 포도나무, 이 15장에 나오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바로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 그다음에 가장 황홀하게 보고 있는 거룩한 강물, 이 환상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사실은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에스겔, 여기 정리되어진 내용을 먼저 보십시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죠, 끌려갔을 때 함께 잡혀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여기에는 칼이라는 그 단어가 무려 89번, 황폐하다라고 하는 말이 40번, 기근이라는 편이 14번, 온역이라는 말이 12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대부분 심판과 그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은 당연히 죽음을 불러오고 있고, 황폐하다는 것은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데, 온역은 고통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죄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오늘도 또 짓고 내일도 또 짓고, 그리고 죄를 더욱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칼의 심판이 나오고, 그죠? 기근의 심판이 나오고, 온역으로 심판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황폐해지고 무너진 다음에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어 오시면서, 물론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쭉 믿어온 분도 계시지만,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아멘 하고 손 들고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끝까지 예수 안 믿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피해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에는 몇십 년을 피했다는 분도 있어요. 한 번 망한 게 아니라 몇 번 망하고, 병도 한 번만 든 게 아니라 몇 번씩 들어서 죽다가 살아난 것이 몇 번 돼요. 그래가지고 끝내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 중에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죽는 자리에까지 갔는데도 안 돌아온 분도 있어요. 극적인 거는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 보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 영접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잘못 설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예수 믿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할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써요. 개인을 유혹하고, 환경적으로 유혹하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근심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도록.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오늘 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가정에는 파수꾼이다. 여러분 자신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받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 근데 이 가족보다 더 커지는 게 이 에스겔서의 주제예요. 이 다니엘서도 비슷하지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 잘 믿음으로 좀 이게 황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대한민국이 통일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아멘을 별로 안 하시죠? 황당해 보이시죠?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었으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으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질 않았어요. 그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남북이 통일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남북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명만 찾으면, 그러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녀 봐라. 나를 온전히 찾는 자.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에스겔 40장에서 49장까지 나오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부분들을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난해한 신학적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첫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 개신교 이 유대교 이쪽에서 또 이제 한쪽을 유대교 쪽에서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한쪽은 또 이렇게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세 조각이 나 있는 그 자리가 이렇게 차지되어져 있는데 들어가면 이 이슬람 지역, 유대교 지역 우리가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이게 성지순례를 똑같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하나님이 이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통일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질 것을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천년 왕국 혹은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과거의 성전은 재건되는 게 아니다. 제사 제도도 폐지되었고 오늘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성전에 대한 소망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통 보수적인 신학에서도 우리 통합 측은 이런 부분을 따라가고 있어요. 대신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천년왕국도 무천년설을 더 많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천년이라는 표현을 교회 시대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강림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참 많이 해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수요일 날 오늘 근데 오늘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이상해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남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항상 가슴이 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무엇만 보면 지치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 내가 지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여러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좀 작심을 해봐야 돼요. 30분에 한 번씩은 보자. 5분에 한 번은 어려워도 30분에 한 번씩은 내가 성경을 펼쳐보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집에 또는 사업장에 이 성경을 펴놓는 겁니다. 성경을 펴놓고 한 권만 펴겨놓기가 힘들면 집안에도 여기저기 펴놓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좀 성경을 펴놓는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한 번씩 보면서 양파를 다듬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좋은 방법은 요즘은 참 너무 좋은 게 많아졌어요. 성경을 이 핸드폰에 이렇게 내장해서 그걸 이제 소리가 나게 하면 요즘 이어폰 좋은 거 많죠. 무선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딱 귀에다가 꼽아놓고 들으면 돼요. 어떤 분들이 이제 작업하시는데 방해가 된대.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한쪽만 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어폰도 한쪽만 나오고 한대쪽은 그냥 열어 놔두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쪽엔 성경 말씀이 들리고 한쪽은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자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세상 뉴스를 보면 힘 빠지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새 힘이 솟아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고 내 이 정신이나 마음이나 영혼에 찾아오는 사단의 권세를 뭐하는다? 물리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이 말씀을 통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본 다음에 뭐 내용 보면 더 많이 할 거 많아요. 하지만 우리 장별로 정리를 쭉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뒷장으로 이렇게 보면 에스겔의 주요 내용 정리해가지고 내용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건 뭐 일목요연하게 된 거기 때문에 뭐 주석에도 나오고 뭐 어디든지 다 나오는 성경 교재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대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라고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이제부터 에스겔 1장을 여러분들이 펼치고 지난번 시편을 보듯이 우리 한 장씩 넘어가면서 부지런히 이런 내용이구나.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시편 때처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에스겔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30째 해라고 딱 아예 그냥 횟수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발강가,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강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잠자다가가 아닙니다. 이 꿈결애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내용입니다. 1장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나오는데 4절 이하에 이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뭐 번개 같은 모양도 있고 네 생물의 모양도 있고 뭐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까지 생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우주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뭐 우주선을 연구해 보니까 이 모양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내용을 잘 연구해 볼수록 그거는 편하게 그냥 어떻게 좀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되지만 성경 그 자체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절대로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가사의한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 모습이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10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그 얼굴들의 모양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거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낼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함부로 이 부분들을 표현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1장에 나타나 있는. 그러면 도대체 이 부분을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일치되어져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연합되어져 있다. 날개가 서로 연했든가 또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일제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투시거나 또 일치하지 않거나 또 연합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위엄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일치해야 된다. 교회가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음 2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인자야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참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요.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지치고 피곤하고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새 힘으로 벌떡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가운데 3장으로 넘어가면 이 2장 끝부분에는 굉장히 아픈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 두루마리, 이때 당시엔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 이게 둘둘 많은 거기다가 썼죠.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고 딱 말씀해요.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난 뒤에 나와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여기에 특별히 나타나는데요.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당연히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냐면 소화 잘 되어지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왜 이래?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이거 믿을 수 없어. 이제 이게 소화가 안 된 상태. 그거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것이 안 된 거죠. 그러나 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다는 이 표현된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때요?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냐면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와 같다고요? 꿀. 성경에 이 당시에 최고 단 것이 꿀이었어요. 요즘은 뭐 과학적으로 꿀보다 더 단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꿀은 최고로 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달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다른 요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의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최상급의 행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꿀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3장에 나타나는 것은 이 에스겔을 무엇으로 세우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라. 4장에 가면은 이 토판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애워싸인, 예루살렘이 애워싸이고 죄악을 담당하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심지어 에스겔이 먹는 것도 정해주세요. 그래서 먹을 때는 이렇게 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먹을 때 참 여러분 때를 따라 조금씩 잘라놨어요. 10절 같은 경우에 20세겔, 하루에 20세겔 때를 따라 먹어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먹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부정한 떡이에요. 이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는 상징적인,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스겔에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고 도대체 네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내용들이 좀 있고요. 5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 수염을 깎는 거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요? 저울에 달아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행동이 너무 황당해 보일 수 있어요. 에워싸이는 날이라고 이제 계산을 딱 하고 털어, 깎은 털의 3분의 1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읍 안에서 이 칼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쌓아놓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셨나? 이 행동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바람에 흩어버리면 또는 칼로 이렇게 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이와 같이 에워싸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하면 이 우상숭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길러보셨지만 자녀들이 내가 오늘 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참 좋은 거, 먹을 만한 거,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이 아이를 먹였는데 얘가 이거는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먹다가 팽개치고 잘 안 먹어요. 근데 어서 먹지도 못할
쓰레기통을 뒤져서 썩은 거, 그 다음에 변질된 거, 뭐 오염된 거, 이런 거를 맛있다고 손에 들고 막 먹고 있어 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막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쩌든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독종암보다도 더 지독한 거예요. 죄는 아주 요만큼만 인간의 몸에 들어가도 그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뭐 이 죄책감이 들어온다, 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을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죄책감이 내게서 사라지면 죄가 없어진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절대 안 없어져요. 죄는 사단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하고 사단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없애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보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로만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구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죄다. 세상 법은 그거 없어요. 왜 사람이 누구를 미워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도 있지. 그러나 이미 그때 너는 그 사람을 죽였다.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그건 살인한 죄다. 근데 그걸 없앨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내 마음에서 털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만?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만 그 순간적으로 들어왔던 미움이라도 없앨 수 있다는, 그게 없어지는 죄. 그러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놀라운 설명으로 알려주게 되죠. 자, 그래서 6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우상숭배로부터 멀어져 가 있는데, 결국 7장에 가면 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끝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을 넘어서면요, 8장에 가면 또다시 예루살렘에 뭐가 나오냐면 우상숭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세요. 에스겔을 이끌어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질투의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쭉 내려가면 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우상숭배 장소인데 거기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또 7절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고 8절로 넘어가면 담을 하나님이 헐어버리라고 하시고 그 안에 또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만 하나님을 섬기지 제사장의 무리들 11절에 보면 70명이 쫙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가증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가장 극적인 거예요. 우상 중에 더러운 우상인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놓고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다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18절에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이 악한 행위를 내가 그냥 아주 철저히 쏟을 것이다. 그래서 9장에 가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10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떠나가는 것은 그건 뭘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11장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다시 한번.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성급하신 것 같아요. 뭐에 성급하시냐면 사랑에 대해서 성급하세요. 막 진노하시고 막 화내시고 우리 같으면 버려두고 그냥 완전히 망할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렇질 않아요. 막 뭐라 그러시고는 바로 돌아서서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11장에 가면 11장 14절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까까지 막 떠나고 내가 다시는 너를 얼굴도 안 본다 막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처럼 막 하셔놓고는 다시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17절에 보시면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다시 너희를 또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막 얼마나 큰 사랑으로 역사하시나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도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늘 이 표현을 잘 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야 이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신학적 이론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만사형통. 아시죠?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이 잘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만사형통은 나중에 제가 언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만사형통하고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만사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만사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극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자 하세요.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 하나님 이런 며느리를 주세요. 이런 사윗감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잘못 구해서 사윗감이나 며느리가 잘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와 사위가 잘못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대로 구해요? 내 욕심대로 택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딱 한 명만 이렇게 딱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아마 혼처가 들어올 때 대부분 2가정, 3가정, 심지어 몇 가정 이상이 들어와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이때가 정말 힘든 때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뭘 선택하죠? 딱 보니까 집안이 괜찮아, 좀 잘 살아, 또 인물도 그만하면 또 뭐 괜찮아, 뭐 사람을 외모로 많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걸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짝이 누구입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까요?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요,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외형적으로 간다니까. 이왕이면 재산도 있고 이왕이면 집안도 좋고 이왕이면 뭣도 좋고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짝지으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에 대하여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돼. 그때 그 집안이 잘 사는 거예요. 그 가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 못 살아요, 헤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네, 헤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지 않으면 지금은 어려워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문처럼, 예,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너무 길게 그쪽을 가면 안 되니까 다시 이번에는 이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포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낮에 하지 말고 밤에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막 끌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연출하도록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12장의 내용이 지나가면 13장에 가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예레미야 같은 잠든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1명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겔도 지금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 보면요, 13장 6절에 보면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묵시, 허탄한 묵시, 거짓 점괘, 이런 것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회칠한 다음 하늘에서 막 벼락이 내려서 폭풍 가운데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내용입니다. 14장에 가면 이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12절, 1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죄 지은 사람은 그 사람만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집안에 있어도 건짐을 못 받는다.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의인들이죠, 우리가 아는,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남편들이 혹 계시면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 교회 가는 건 절대 반대 안 해. 근데 나는 안 가. 내가 이제 당신 보내줬기 때문에 나중에 당신이 천국 가면, 정말 천국이 있고 당신이 정말 천국 간다면 내 그때 치마 끝이라도 잡고 따라갈게.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큰 소리 막 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의하면 자기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라고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20절에도 또 나와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녀. 그러니까 내가 잘 믿으면 내 자녀를 구원하겠지. 그건 물론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들이 따라하죠. 대부분 부모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거는 되지만 자녀는 방탕한 대로 막 살아가는데 내가 잘 산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명백히 여기 그 생명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런 부분을 설교한다는 게 힘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처럼 여러분이 와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을 것은 이런 것이다. 15장으로 넘어가면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땔감으로 말씀해요. 너희는 태워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 16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음란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죄 중에 죄, 우상을 만드는데 남자 우상을 만들고 여자 우상을 만들고 그거와 더불어 행음하고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20절 21절에 보면요, 죄를 짓다 못해 뭘 해요? 자기 자녀들을 뭐예요? 우상에게 데리고 가서 불태워 죽인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음녀라고 이름을 붙여요. 음란한 여자.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네가 네 몸을 그렇게 내주었던 그런 이방의 우상, 더러운 그런 자들이 다 모여와서 너를 벗기고 너에 대해 처절하게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39절 이하에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16장 39절 이하에 철저하게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더 혹독하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죠. 그런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울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막 뭐라고 하시고 다시 또 금방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16장에도요 60절 이하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고 회복시킬 거다 막 말씀하시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 이 포도나무에 대한 독수리와 포도나무인데 역시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해놨더니 결국은 어땠다? 예, 나쁜 잘못된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무너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것은 낮춘다, 낮춘 것은 낮아진 것은 다시 이제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또 유명한 예인데요.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죄. 앞에서도 나왔지만 의인들에 대한, 의인 세 사람을 예를 들었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는다. 결론을 말하면 그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범죄한 영혼이 반드시 죽을 때에 18장 20절에 보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나 어떤 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 아프죠. 그거는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이 죄악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이 성경에 의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안 맞아요. 그죠? 틀려요. 자식의 죄는 자식만 담당해요. 하나님은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부모를 막, 이 성경에 대해서 명백하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내가 뭐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망해.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려서 이게 잘못되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식은 자식의 죄, 부모는 부모의 죄. 자식이 잘하면 자식이 잘 되는, 부모가 잘하면 부모가 잘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십계명에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 묻는다. 그 다음에 또 부모가 잘하면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 심판은요, 제한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백하게 제한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생활 잘하면 내 가문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잘 믿음으로 누가 잘 믿어요? 내 자녀도 잘 믿게 되고 내 후손도 잘 믿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내 자녀도 어떻게 된다는,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십계명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제한적인 부분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누구도 잘 믿어야 돼요. 내 자녀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자녀에 대한 애달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먼저는 내가 추스러져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이 무너지게 생겼다면 여러분 일단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추스러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 때문에 무너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이끌어내. 좀 더 쉬운 설명을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수영을 잘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수영을 잘해야 그 사람도 끄집어내는 거지. 나도 비들비들 막 쓰러져 가는데 들어가서 같이 버둥거리다가 물에 빠지는 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오늘 더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지난번처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어요. 19장은 이 애도하는 내용으로 20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명백히 인데 그런데 또다시 여기도 20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금방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신 것 같은데 금방 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매 장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이 45장 이하로 내려가면 하나님이요 성전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앞에 서두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이제 비유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간단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45장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역들, 거룩한 통치,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지구상 곳곳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어요. 외국에서 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외국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다 말고 공중에서 십자가가 많은 걸 보고 야 너네 나라는 웬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냐. 그거 모독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교회인 줄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한 비아냥거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구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이 교회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저 북한 땅이 우리 남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53년에 우리 휴전한 뒤에 지금까지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땅이 안 없어지는 것은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서 세워놓은 땅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 남쪽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든 26,000명이 넘는 해외 선교사가 나가 있는 대한민국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눈물의 기도가 있는 바로 이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 이 거룩한 역사들이 비록 이 작은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저 어디에요? 히말라야 산 중턱까지 네팔 이런데 막 사람이 가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오지들 막 거기까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젊은 청년 선교사들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막 올라가고 대단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채널에서 나오고 있는 건요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들이에요. 한 10분의 1도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가서 막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그 어떤 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 선교사들이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0몇 시간을 걷기도 해요. 복음 전하려고. 산 넘고 물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요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기를 것인가. 근데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가장 극한 지역에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인생을 버리면서 누구든지 내 자녀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현지에 가게 되면 선교사들은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잊으시겠는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이 거룩한 구역으로 이 세상 곳곳을 만들어 가세요. 교회가 세워지고,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교회가 설 때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땅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다리 놔주고 학교 세워주고 뭐 해주고, 저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업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그 나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 100개 세워주고 학교 100개 세워줘 봐야, 지금 여러분 대학 많아진 데서 기껏 해봐야 하나님 대적하는 얘기밖에 더 합니까? 지금 영국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이게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다시 생겨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명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무더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이 땅도 우상 숭배로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심으로 천국의 깃발이 곳곳에 세워져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모으는 바로 그 장소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피성으로 세워주심으로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고통에 빠진 자,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진 자들이 그곳에 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 오늘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자그마한 땅,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에 대하여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헌신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 뜨겁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 믿음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